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32장 16절로 35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못생긴 나무가 왜 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와서 잘생긴 나무, 좋은 나무, 필요한 나무들은 다 배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쓸모없는 나무만 산에 남죠. 그런데 결국 산을 지키고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것은요, 그래도 그 산의 뿌리를 받고 있었던 그 나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나무가 그 산에 흙에 뿌리가 박혀 있느냐 안 박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선 좀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선 지혜롭고 싶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나에게 해를 한다고 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와 늘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미련해도 됩니다. 사람들도 볼 땐 마치 못생겨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속여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임을 당하여도 오히려 그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그 내용을 하나님께 고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전능과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도 알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셨던 놀랍고 위대하신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셨던 대로 그 이루셨던 일들을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 기억하고 있고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앞서 말씀하여 주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케 하신다는 내용들도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성취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나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은을 가지고 은을 주어서 밭을 사기는 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슬픕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고 산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밭을 산 것은 정말 아무 소용없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 조금 있으면 저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서 내가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한 것인 줄을, 사람들은 나를 속여서 이렇게 했지만 내가 얼마나 미련한 일을 한 것인 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냥 하였습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속였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저 하나멜은 내가 지금 감옥소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속여서 자기 땅을 잘 팔았는 줄 알고 기분 좋다고 하고 증서를 나한테 맡기고 갔어요. 나는 그에게 돈을 주고 샀습니다.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될 만큼 가치 없는 땅을, 가치 없게 된 땅을 저는 제값을 주고 다 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직 넘겨진 바 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운명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제게 그렇게 미련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제게 속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속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속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되, 그때부터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게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주신 땅과 성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22절입니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좋고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던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 땅을 빼앗길 수 있고 이 땅이 저 이방인 손에 파괴될 수 있고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쫓겨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였거든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저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29절 제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이 성을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그 지붕에서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로 살린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바알에게 분향한 땅이다. 그 다음에 그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던 성전이다. 그곳은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요, 거룩이 훼손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인간이 보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만 보입니다. 귀하게 지었던 성전이, 건물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좋은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것이 얼마나 세상 보기에 가치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비싸게 잘 지었느냐도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금이 많이 입혀져 있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많이 가치 있게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가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이방 신들,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던 제단이라면 그것은 오염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나를 경노하게 된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깝지 않으시대요.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취하신다고 하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보는 물질적인 가치, 육신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것을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의 가치를 가지고 그 거룩이 훼손된 부정한 것으로 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시각과 가치 기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을 통해서 그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불살라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되, 그렇게 불살라 없앨 수 있도록 내가 바벨론에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 없다. 그리고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 이 성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끊임없이 반복한 일들이 있다. 나를 경노케 하였다. 그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깃발을 내가 옮기려고 한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그 안에 다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위해서 자기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교회를 사흘 만에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한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느냐가 성전의 핵심 아닙니까? 얼마나 비싸게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게 지었느냐도 아니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과 모임과 그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그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주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들이 비록 포로의 모습이든 그들이 비록 이방의 땅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있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땅이 주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 왕에게 허락하셔서 짓게 하시고 만들었던 아름다운 성전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땅이 빼앗길 수 있어요? 아니야. 그 속에 있는 내 백성이 나를 경노케 하였고 그 속에 있는 내 백성이 우상을 지어서 그 땅을 부정하게 되었어. 그 땅을 통해서 나를 격분케 하였어. 그래서 나는 그 땅에 미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잠시 치우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그 땅에서. 그래서 그 땅에 폐허하도록 그냥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 폐허하게 됐는데요. 폐허하게 되면서부터 하나 생긴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성전과 성이 다 황폐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깨끗하게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배자를 위해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고 성벽을 건축하여서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병자요, 고아요, 과부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채워줘야 될지 다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그 속에서 또 다스릴 자가 나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온전케 하여 주셨어요. 이게 예레미야에 계속 우리가 읽었던 예언의 메시지들입니다. 또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미련이 없는데 33절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이건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과 땅과 성전 건물에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더럽게 부정되어져 있는 아무 쓸모없는 땅과 이방의 신전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도 동일할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내가 멋진 나무처럼 사람들 볼 때는 멋지고 똑똑하고 잘생겼습니까? 좀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보여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생명이, 그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된 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에 박혀 있느냐, 심겨져 있느냐를 보십니다. 저들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없었고 예배할 비밀도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하심에 그 경외함의 비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의 후대들을 오히려 저 몰렉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미련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뭔가 빼앗기고 없어져서 아까워지고 억울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밭을 사게 하시냐라는 첫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요, 화가 나서 저들을 멸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론은요,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다음에 36장부터 내일 읽을 장에서는요,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모두 다 은을 주고 밭을 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밭을 사겠죠. 그런데 밭을 파는 사람들은 웬 떡이냐면서 얼른 다 팔겠죠.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주십니다. 은을 주고 밭을 사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일들인데 왜 하게 하십니까? 그래도 저들을 내가 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 가운데 그들을 회복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복의 마중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돈을 주고 그 밭을 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을 너에게 있어서 분명히 네가 값주고 산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순종한 땅으로 그 땅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겉에 보면 갈대아인의 손에 완전히 황폐케 하고 성전도 그 땅도 다 부서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값을 사라. 그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경건한 너희들이 볼 때는 다 이젠 교회도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떠나갔고 교회도 타락했고 정말 이젠 교회도 힘을 잃고 빛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을 담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너의 마음을 거기다 담으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죠. 너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래요. 더 이상 교회가 이젠 세상에 영향력이 없다고요. 더 이상 교회를 사람들이 이제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길 소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교회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앞에서 막 싸우겠다고 하고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뺏기고 떠나가고 돈 주고 팔고 다 떠나요.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아주 미련한 자, 예레미야처럼 아주 못생긴 나무만이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그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또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 교회 안에서 있었던 많은 부끄러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여서 일어나는 혹시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은으로 값을 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전을 사겠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지키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은 다 말합니다. 모두 위정자, 왕부터 장로들과 백성들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자들께도 하나도 음성을 듣지 않았고 내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후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그 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지금 이것을 산다고 해서 자기가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 훗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내가 산 이 땅에서 내가 값을 주고 헌신한 언약을 다시 심은 이 땅에 돌아올 때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오늘도 그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